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5일 월요일 오늘의 큐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한 베드로는 이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아셨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곧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알았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앞에 나오는 주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다윗의 후손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며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알고 있기에 내 주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과 그의 사역에 우리가 다 증인이라 라고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범죄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묵묵히 완성하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도망치고 배반하였던 무식해 보이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지게 되었나 하는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의 사역은 그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역사는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자 이제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어떻게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까 생각했던 그의 시선이 이제는 구원의 관점에서 다윗을 기록한 성경 구절을 바라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있음을 생각하고 설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상과 구별된 믿는 자의 관점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나의 삶을 바라보고 의미를 생각할 때 그 관점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가깝고 세상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며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삶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 곧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구원의 관점에서 구약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봄으로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구원의 관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 같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사람들 앞에 설교하였던 그 베드로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구원의 관점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